잘 유지하시고 또 주의 전에서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만 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가 빨리 낫고 있습니다. 늘 우리 성도님께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우심을 3번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우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을 올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했다는 말은 민족과 조국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울며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오늘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 일이 내게는 숨겨졌구나.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포위할 것이다. 너희를 옥죄어 올 것이다. 너와 내 자녀들을 짓밟을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초토화될 것이다. 이것이 울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주 70년 9월 8일 로마의 기도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의 적병은 사방으로 겹겹이 둘러싸았다. 밖에서 구원병은 올 수 없었다. 성 안은 양식이 끊어졌다. 집집마다 굶어 죽는 부인과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쌓였다. 거리마다 늙은이의 죽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몸이 부어 죽음을 기다렸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이의 고기를 먹는 자까지 있었다. 성이 함락되자 아름다운 성전과 건물이 다 불타버렸다. 로마 군인들은 성중의 남녀노유를 다 살육하였다. 그때 죽은 자가 무려 100만이 넘었다. 이것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이 참혹한 참상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어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울지 않겠어요? 그 사랑하는 조국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아신 주님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라, 살 길을 찾아라 라고 애통하는 눈물이거든요. 이 참혹한 멸망 앞에서 예수님은 우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런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1000번의 외침이 있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가장 참혹한 전쟁을 딱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6.25 한국 전쟁을 꼽겠습니다. 통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6.25 전쟁으로 남북 유엔 민간 합쳐서 사망자만 130만 명, 실종이 130만 명, 부상이 33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1600만 명이 이 한국 전쟁으로 직접적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당시에 남반 북한 인구가 3천만입니다. 여러분 3천만 가운데 1600만 민족의 반 인구가 직접적 피해를 받았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인 가족 4인 기준으로 하면은 적어도 집집마다 이 6.25의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6.25가 더 참혹하고 가슴 아픈 것은 한 핏줄 한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6.25와 관계된 영화가 많죠. 그 전쟁들 가운데 정말 백미라고 하는 우리나라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만든 영화 가운데 제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고 너무 가슴 아프게 봤던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1000만 이상을 봤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거의 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이 뭐지요? 형 진태는 동생 진석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형제가 같이 전선에 끌려가거든요. 동생 진석을 빨리 전역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역을 시킬 수 있나 물어봤더니 무공훈장을 받으면 전역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형 진태가 동생 전역시키겠다고 가장 위험한 전선에 앞장서 뛰어듭니다. 결국은 이 형 진태가 전쟁 미치광이가 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인민군 장교가 돼요. 그래서 그 형이 전선에 나타나요. 그 잘생긴 장건동입니까? 그 배우. 장동건이. 역시 정보통이고 그렇지, 건동이가 아니고 동건이. 형 진태가 장건동이고 그 잘생긴 장동건. 말이 삐뚤게 나갑니다. 여러분, 잠깨라고. 장동건. 그 잘생긴 김원빈 동생이 진석이. 그냥 원빈이에요? 김원빈이 아니구나. 네. 저는 다 김씨인 줄 아는데 아니. 그 잘생긴 원빈이 그 배우에 히트를 쳤던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빈 진석이가 그 형을 그 전선에 만나서 그 형을 구하겠다고 나가다가 그만 그 눈앞에서 형 진태가 총에 맞아 죽어요. 6.25가 가슴 아픈 전쟁인 것은 형제끼리 싸워 죽였다는 거죠. 누구도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은 아픔을 가져왔던 전쟁이 6.25 아닙니까? 그 아픔의 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6.25 6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울어라 그리스도인이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예수님이 조국 땅을 위해서 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조국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처럼 조국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며 예수님처럼 민족에게 살 길을 제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에게는 조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국경이 없지만 그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에게는 국경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라를 떠나 살 수 없고 조국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조국을 위해서 울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도 좀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다. 조국을 사랑한다면, 조국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조국이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와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조국을 위해서 네가 좀 울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69주년 6.25 전쟁 기념 주일에 여전히 휴전 중에 있는 이 땅의 조국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어라 그리스도인이여, 울어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라. 한 나라의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여기 빨리 떠나세요. 저 악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떠나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3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이르되? 여우에게 이르되. 그래서 여우에게. 이 여우의 실체가 누구지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여우에게. 여우.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돼가지고 뭐 대통령도 함부로 대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욕도 하고 뭐 마음대로 주워 삼습니다마는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생각해 봐요. 뭐 좀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잡혀간다. 여러분 그것이 엊그저께 아닙니까?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을 향해 저 여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찰서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 서슬퍼럴 때 저 여우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헤롯에게 저 여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헤롯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지칭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헤롯의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요. 헤롯 빌립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에돔인 사이에 혼혈로 태어난 분봉왕,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죠. 그는 그 친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던 아주 인간 말종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간이거든요. 이 근간마저도 완전히 깨뜨려 버렸던 인간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자신의 조카이면서 자신의 의붓 양딸이 된 살로메가 이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살로메가 춤을 추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주랴?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아버지라고 했는지 큰아버지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족보가 이상합니다. 저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헤롯의 이 치부 어떻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이 치부를 지적하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피가 질질 흘리는 그 머리를 선물로 줬던 인간이 이 잔악한 포악한 인간이 헤롯이란 말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동생의 아내마저도 빼앗아 버리고 자신의 치부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목을 잘라버린 하나님도 없던 인간이 누굽니까? 헤롯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의 타락상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지적하기를 저 여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는 거지요. 헤롯과 같이 타락한 정치 지도자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장차 멸망할 걸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찌 헤롯의 타락이 헤롯 한 사람으로 끝나겠습니까? 왕의 타락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타락시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거친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왕만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이거든요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본문과 똑같은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너희를 품으란 적이 몇 번이더냐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그 타락상을 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을 향하여 통곡하며 우시던 말씀이 바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게 돼요. 죄의 오염성, 죄의 확장성을 보게 되거든요.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서 아주 힘없이 짐승처럼 울부짖다 죽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된 것을 기념해서 세워놓은 박물관인데 저는 그곳에 들어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죽은 뒤에 그 사람들이 옷을 벗기는 게 귀찮으니까 전부 산채로 너희가 옷을 벗어! 그럼 옷을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샤워실로 입장! 그럼 가스를 틀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은 아무 죄 없는 이 살육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어요. 직접적으로 그 일에 동원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히틀러의 이 만행 앞에 독일의 천주교가 침묵했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들의 구세주라는 거지요. 하이 히틀러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이 히틀러라는 게. 독일의 교회들도 침묵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살육이 저질러짐에도 나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죠. 이 잔인한 일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한 아돌프 아이히만이 도피를 했다가 15년 만에 1960년도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는 500만 명을 폴란드 수용소로 홀로코스트의 장소로 수송한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1961년 그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단순히 히틀러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히틀러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다. 때문에 나는 무죄다. 500만 명을 그 어마어마한 살육을 저질렀던 인간이 주장했던 주장이 나는 무죄다라는 거예요. 무죄다. 물론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1962년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 아이히만을 통해서요,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인간 심리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책이 많이 나왔어요. 무사육, 생각하지 않고 그 지도자의 명령을 그대로 집행했던. 그래서 어떤 칼럼니스트는 기생충을 보고 이 아이히만을 생각했다라고 칼럼을 쓴 사람도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도자가 지시한 대로 그냥 나는 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무죄다. 여러분, 그래서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뭐냐? 생각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게 죄다 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맞는 얘기죠. 우리는 그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죄의 집단성을 배우게 되고, 죄의 오염성을 배우게 되고, 죄의 확장성, 죄의 무감각성.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왜 계속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죠. 지도자의 타락은 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지도자를 다 함께 타락을 시킵니다. 함께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살육을 저지르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7천만 명입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법정에서 주장합니다. 나는 무죄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도자 헤롯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전반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들을 함께 타락시킵니다. 때문에 주님은 타락한 지도자를 통해 밀려올 거대한 이 멸망의 쓰나미를 예견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져 500년 역사를 지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500년 이상 된 왕조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조선 왕조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황후가 외놈들에게 구근거리에서 그것도 난도질을 당하는데 아무도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이 명성황후의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어찌나 분한지, 어찌나 화가 나는지, 온 세상의 한 나라의 황후가 그 잔인한 폭도들에 의해서 그 궁궐 안방에서 진이김을 당하는데도 막아서는 자가 없는 이 조선의 초라한 모습, 이 나라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막 붕괴가 치미는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허약하고, 너무나도 무능하고, 너무나도 부패하고, 정치는 파벌 싸움과 정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 방송에서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합니다. 정말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챙겨서 봅니다. 여러분도 좀 가슴이 아파도 챙겨서 보십시오. 우리 고장에서 발발된 것 아닙니까?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납니까? 탐관 우리들의 그 부패. 얼마 전에 제가 애절령이라고 하는 시를 주보에 발표를 했는데, 조선 말에 정약용 선생님이 저 강진의 유배를 당해 쓴 시가 애절령 아닙니까? 내가 새끼를 낳은 이 남근이 죄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남근을 잘라버린 피 철철 흘리는 그 남근을 관하로 들고 간 이 안악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정약용이 쓴 시가 애절령이라고요. 베넷저고를 입은 아이에게 세금을 물리고 이미 돌아가 백골이 되어버린 시아버지의 세금을 물리는 탐관 오리들이 설치는 이 조선의 마지막의 모습. 그래서 뭐가 생겨요?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 노래를 들으면 슬프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녹두밭에 앉지 마라. 새야 새야 파랑새. 파랑새는 일경을 말한다고 그래요. 녹두밭에 앉지. 민중들이 녹두밭이. 녹두꽃이 떨어지면 녹두 열매가 안 맺잖아. 청포장수 울고 간다. 녹두장군이 울어요. 그게 지금 녹두꽃이라는 꼭 드라마 제가 선전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 뭘 얘기합니까? 이 조선 말에 힘없이 무너져가는 이 조국 땅의 안타까운 탐관 지도자들의 그 부패와 타락상 때문에 한 나라의 500년의 찬란한 역사가 비참하게 무너진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은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또 현대사는 어떻습니까? 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는 13분의 대통령이 나라를 섬겼습니다. 한 분은 망명을 가고, 한 분은 암살을 당하고, 4분은 감옥에 가고, 한 분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고, 13분 중 4분만 자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존경스러운 지도자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현대사를 통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아픔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고 우리에게도 남겼다는 거죠. 주님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가치관으로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도록 울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울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이념으로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울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땅에 악한 문화가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서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서 마치 거기에 반대를 하면 우리는 인권이 없는 자처럼 몰아세워가지고 교회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려고 하는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아무 감각도 없이. 잘못된 이념으로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거짓과 손잡지 않고 정의롭고 진실하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아멘 좀 합시다. 오늘 좀 무겁습니다, 말씀이. 그래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적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한 편에 서도록 울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도록 울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6.25의 그 뼈아픈 참상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은 6.25 때보다도 몇십 배, 많게는 몇백 배 더 강력한 살상 무기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강력한 핵무기가 이미 이 한반도에 무장되어 있다고요. 만약 앞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는 세계 초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 만렵처럼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그 힘들이 이 땅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이 모든 불안한 정세를 안정시키고 세계 중심에 서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통일입니다. 통일 조국이 우리 조국의 확실한 미래이며 비전입니다. 우리는 통일 조국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했습니까?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번 노래 불러볼래? 끝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 우리 경제적인 지출이 너무 커요. 우리 출혈이 너무 많아요. 그냥 냅둬요. 이대로 삽시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중심에 서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통일 조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조국의 비전이고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통일 조국을 위해 앞장서는 남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울며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산에서 들에서 토굴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려주신 것처럼 지도자를 위해서 울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눈물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라.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하세요. 그래서 우시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작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란 말이죠. 제사장, 가장 거룩해야 될 지도자들이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을 가장 추악한 인간 탐욕을 채우는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정치 지도자, 일반 지도자들만의 타락이 아니라 마지막 거룩의 보루여야 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세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라. 오늘 우리가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중표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지요. 그분께서 쓰신 설교를 제가 읽었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해방 후 한국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이 민족은 그때마다 순환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를 연계시킨 해석, 그걸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북에서 월남한 평양신학교 출신들이 서울에 있는 조선신학교 출신의 목회자들을 정죄하고 예장과 기장으로 갈라지면서 교회가 강도의 소굴처럼 될 때 6.25의 비극이 휘몰아쳤다.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분열을 합니다. 그 2차의 분열이 6.25 전 예장과 기장, 기독교 장로회의 분열이에요. 통합과 합동이 또다시 싸우고 분열할 때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 일어났다. 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주류 비주류 싸움으로 교회에서 강목이 난동을 부리고 아수라장이 되더니 12.6 사태가 휘몰아쳤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목사님의 한국 교회와 민족의 순환 역사에 한 줄을 더 붙여본다면, 감히 붙여본다면 79년 경상도 주류 세력과 전라도 비주류 세력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합동이 주류와 비주류로 분열이 일어날 때 12.6 사태로만 끝나지 않고 이 땅 80년 5월에 그 아픔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광주 땅에서 80년 5월의 사건이 영적으로 해석해 보잔다면 뭐 여러 역학관계가 있겠지만 79년 광주의 거두와 저 경상도의 거두가 합동해 양파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 강목을 휘두르고 싸우는 갈등 속에서 그 분열이 있었을 때 80년의 5월의 아픔이 이 광주 땅에 벌어졌던 거죠. 이것은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중표 목사님의 교회 타락과 민족 순환의 역사적 해석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맞다. 그것은 맞다. 때문에 우리는 아픈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이 교회의 역사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민족 앞에서 교회의 타락과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 민족의 이 아픔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은 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지도자 된 저를 찌르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를 상기함은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때문에 민족의 순환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경고하고자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자랑스러운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지도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슴 아픈 교회, 가슴 아픈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총을 대표한다는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욕먹이기로 작정한 듯 말도 되지 않는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은 한기총에서 오래전에 탈퇴했습니다. 한기총에 가입된 교회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어쨌든 지도자의 타락,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망언을 일삼아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이를 일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의 타락이란 말이죠.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한국 사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총회는 법으로 담임 목사 세습을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법마저도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이 있다 보니까 법 위에 있는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9시 탑 뉴스가 되고, 최근에도 모 교회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뉴스에 탑 뉴스로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가슴이 막 찢어져요.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전도길이 막히게 될까? 가슴이 아프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목소리 큰 사람이 앉아서 계속 소리를 내니 교회가 짐승 소리로 가득 차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짐승 소리로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 성전에 왜 짐승이 있어야 됩니까? 짐승이 있어야 되는 목적은 딱 하나, 주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주거 제물이 되어야 될 짐승이 살아서 계속 떠드니까 성전이 짐승 소리로 가득 차는 거죠. 우리가 교회 성전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죽어 주님의 제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길,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본분이다 이거죠.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바뀐 안타까운 현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울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 그 아픔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끌어안고, 그 아픔의 지도자를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일이야말로 함께 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를 위해 우는 자가 없었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갈 때도 막아서는 자가 없었어요. 결국은 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타락했습니다. 그는 6계명과 7계명을 범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했습니다. 무서운 죄를 저질렀죠. 그는 망해야 됩니다. 근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해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똑같이 타락했는데도 왜 지도자 다윗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그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를 위해서 우는 자가 있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왕이여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동네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양새끼 염소가 많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는 양이 딱 한 마리.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잔치를 하려고 보니 그 많은 양을 한 마리를 잡아 잔치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요리 보니 가난한 집에 딸처럼 기르는 양새끼가 있는 걸 보고 저놈 빼앗아다가 잔치하면 좋겠네 해가지고 빼앗아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 왕이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놈을 당장 끌어오너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왕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감히 왕 앞에, 절대 왕정 시대에 신하가 감히 왕 앞에, 바로 당신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 앞에 다윗이 칼을 뽑는 대신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합니까? 자신의 눈물에 침상이 뜰 만큼 회개를 합니다. 다시 복기를 해볼까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 어느 날 다윗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간음을 저지릅니다. 타락합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 다윗이 타락했어요. 6계명을 어겼고요, 7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가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나단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계시가 내립니다. 나단아, 너 울고 있구나. 예, 저 울고 있어요. 우리 왕 다윗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살 길이 있다. 뭡니까? 내 말을 가서 전해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얘기야. 와서 전한 얘기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하고 나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니 다윗이 감히 나단 선지자의 목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나단이 그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목을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타락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범죄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다윗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울며 기도하며 살아요.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속이 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년에 총선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들에게는 조국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식물도 때에 맞게 물을 줘야 삽니다. 죽은 다음에 물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입법 또는 예산을 다루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당첨에만, 자기의 당선에만 골몰해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그 관계없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면 자기들이 당선이 안 되거든. 그리고 어떻게든 흠을 잡아가지고 발목을 딱 잡아서 뭔가 좀 망가져야, 저 봐라, 정권 잡은 놈들은 별로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우리를 찍어라, 이게 이제 작전 아닙니까?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쯤은 우리는 다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세요. 울면 산다. 울며 기도하면 다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지도자들이 산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울어라 그리스도인이여.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울며 기도하여 교회를 살리고 지도자를 살리고 이 조국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국 땅을 이루어가기까지 우리가 울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